민수기 20장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19장에서 특별한 붉은 암송아지 속죄 제사를 살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다단의 반역, 대대적인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13,000명 이상이 하룻밤에 죽었죠. 죽음이 온 진영의 부정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레위기에서 규정해 주신 속죄의 제사로는 다 씻어낼 수 없는 엄청난 부정이었죠. 그래서 온 회중에 넘쳤던 그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9장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 제사를 마련해서 그 송아지를 태운 재로 정결수를 만들어 회중을 정결케 해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전반절이죠. 13절까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여기 기록됩니다. 1절에 첫째 달에라고 시점이 나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그 첫째 딸과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이때가 언제인지 시점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광야 가데스예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리암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머리바 물 사건인데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앞에 나왔던 생수 사건과 똑같은 일인데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죽은 때는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가 거의 죽고 이제 마지막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 가데스의 반역 사건 기억하시죠? 그 장소로 38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에, 정탐꾼의 반역 사건 이후에 시간이 거의 한 세대가 38년이 지나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고, 똑같은 38년 전의 사건과 똑같은 머리바 사건이 그 신광야 가데사에서 재현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 반복되는 출애굽 2세대가 조상들인 1세대와 똑같은 물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죠.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죠. 좋은 이유로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들기 위해서 뜻을 모아 모여듭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다툽니다. 다투어서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그들의 조상을 말하죠. 1세대들이 가데스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이제 광야를 방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죽어간 많은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살아서 이런 고생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4절, 5절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여기로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아직 안 죽었거든요.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말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나쁜 하나님의 횡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랬죠? 근데 뭐가 계십니까?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물이 없죠? 파종할 농지도 없죠? 석류도 없죠? 무화과도 없죠? 포도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불신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했던, 누차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터뜨렸던 그 똑같은 원망, 그 똑같은 불신, 불평과 하나님과 다투는 대들만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 이들도 물이 없다는 그 이유, 삶이 힘들고 지난하고 고생스럽다는 그 이유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세밀한 인도하심,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들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했는데 반석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반석이에요. 38년 전 그 신광야에서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를 치셔서 내셨던 그 반석, 그게 그대로 있다고요. 회중 가운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어디에서 물을 얻었겠습니까? 그 반석에서 얻었다고요. 38년 동안 어김없이 물을 내어 주셨던 그 반석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요.
너도 믿지 못했죠.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만나, 먹었던 메추라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무화과 없다, 포도 없다, 석류 없다, 물 없다,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살아있잖아요. 다 죽는다. 왜 여기로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똑같이 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습니다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배고픕니다까지는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힘이 들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더 나가고 있죠. 물이 없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마저 배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울고 부르짖을 때를 잊어버리고 그 종된 자리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하나님의 천능하신 능력을 동원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걸 다 짓밟아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 짐승과 우리가 함께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이 더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뭐 그런 뜻이죠. 물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체크하시겠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죠. 인생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다고요. 힘듭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가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어디 나가면 안 된다고요? 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고 되들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광야를 뺑뺑이 돌았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마실 물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과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로 짓밟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죠. 출애굽 2세대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렇죠? 이제 뭐 좀 있으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잖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여호와와 다툰 머리밭 사건으로 규정하거든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그래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생들 마실 물이 없으면 저 정도까지 폐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물을 내시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 다 모으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라라고 해요. 물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참아왔던 그 회중들의 완악함 충분히 이해되죠. 끝없이 자신을
그 원망하면서 틈만 나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저 달려들고 모든 탓을 그냥 자신에게 다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 백성들을 거의 40년 동안 참아왔다고요.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참아왔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늘 터진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고 터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10절, 11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거 맞거든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짓밟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하나님의 지시와 어디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그냥 광야에 흔히 있는 돌덩이 정도가 아니고 그 백성들을 38년 동안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던 그 반석. 38년 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쳐서 친다는 말은 고난을 의미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 그렇게 주석했잖아요. 물을 내셨다니, 생명의 물이죠.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던 바로 그 반석. 그 반석을 명하여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죠? 지팡이로 2번 쳤어요. 2번 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단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재현하는 아주 신앙적인 그 불순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하라고 한 거죠. 믿음으로 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 반석은 믿음으로 명하면 물을 내는 그 반석이니까 믿음으로 명하면 물을 내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 자신이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자신에게 대드니까 화가 난 나머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우리가 반역한 너에게 물을 내랴라고 반석을 2번 치는 거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면 시인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모세가 그때 반석을 칠 때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망령되이 말했대요. 어떤 말이 망령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자신이 낼 수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 모세의 행동과 말을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평가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은 2가지로 해석하십니다. 하나는 뭐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요, 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이 2가지 이유로 너희들은 내 백성을 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불신, 믿지 못했다고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고 해요. 불신.
광야 생활 근 40년 동안 반복해왔던 이스라엘 회중의 불신이 어디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내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거룩함을 가로채는 인간의 교만, 완악, 패역함이 백성들과 회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불신의 문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채는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지도자 중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 지면의 온유함이 모세보다 성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받는 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회중과 똑같은 불신과 똑같은 교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인간 스스로의 모습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패역한, 죄로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혈기부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거룩함을 가로채는 교만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는 역할을 중지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인물이죠. 그 역할을 넘겨주고 자신은 요단강 이평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 못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교제를 영광 가운데 누리고 있었다고. 이미 모세는 여기서, 광야이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건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타치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 역할이. 모세의 역할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타치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넘겨주는 역할로 끝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여실히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단에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죠? 모든 내장과 가죽, 할 것 없이 다 태워서 백향목, 우설목, 우설초 섞어가지고 다 태워서 제를 만든 그 거룩한 제에다가 정결한 물을 타서 뿌리면 다 정결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정결 의식에 참여했던 제사장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옷을 빨고, 그죠? 너희들의 부정이 정하여지는 저녁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 기억나십니까? 뭔지? 이건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갔을 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그죠?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광야로 쫓아보내고 나서 자신은 지성소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지성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나오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대제사장, 그 은총을 통로로,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직분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인간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아니에요. 그런 직분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된, 그 특별한 정결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순간 자체가 부정해진다고 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이 정결해지는데 정작 뭐예요? 그 정결의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 자신은 그 순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뭐 한다고 했죠? 정함을 입을 때까지 옷을 빨고 기다려야 돼요. 겸손하게. 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인생이야. 까불지 마라. 네가 방금 대단한 자리에서 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너는 인생에 불과해. 부정해. 나의 거룩 앞에서 부정해. 옷을 빨고 저녁까지 내가 다시 너를 정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 네 자신의 한계와 네 자신의 연약함과 네 자신의 인생됨을 인정하면서 기다려. 그랬단 말이죠. 동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아론도 삭는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복된 자리에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으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 실수를 범했죠. 그런 자신이 부정한 줄 모르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물을 내랴, 여호와와 다투고 여호와께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명하지 않고 그들 앞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신은 아마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지팡이를 2번이나 쳐서 물을 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 인간인데 왜 하나님처럼 행사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탁월한 모세의 한계입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도 그토록 화를 터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과 똑같은 부패성과 똑같은 불신과 똑같은 완악함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흘려보낼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필요함을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죄성은 출애굽 1세대가 미리암을 끝으로 해서 죽고 2세대가 추된 그 회중이 되는 근 4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 아니, 한 세대만이 아니죠. 40년만이 아니죠. 4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이런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틈만 나면 그 죄성은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혈기로 폭발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딱 한 번 성도들에게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할 때. 고등부 교사하고 한번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혈기를 부렸습니다. 저는 정당한 어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대신 정당하게 분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화를 터뜨리고 나서.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들 혈기 부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쨍 하고 터뜨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분노라도 터뜨리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화납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하세요. 그 사람에게 나 지금 화난다. 그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쨍 하고 터뜨리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에게 죄성을 가진 연약한 한 인생에게 하나님처럼 어려운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라 할지라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안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물을 내시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자기가 물을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까? 불신이고 교만이고 완악함이죠.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도 붉은 암송아지 특별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부정함을 정결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가장 완벽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인생이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번째는 전혀 다른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분명 모세는 자신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챈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2세대와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땅에서 죽고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장,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인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건 회중들인데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때가 신명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지금 무리밭 사건을 일으킨 이 세대들의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뭐예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기 때문에요. 자기 불신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하나님께 대던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내게 진노해서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3장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 3장 25절, 26절.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못 들어가는 자기를 다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6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라 족하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뭐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했잖아요. 너의 불신과 너의 교만 때문에 너 이 백성들 데리고 그 땅에 인도에서 못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뭐 한다고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너희들은 들여보내고 뭐예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시편 106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까 시편 106편. 시편 기자도 똑같은 해석을 해요. 106편 32절 보십시오. 32절, 33절. 이제 시편 106편은 이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해석해 줍니다.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머리바 사건, 민수기 20장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석해요? 두 가지로 해석하죠. 하나는 뭐예요? 그들 때문에,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회중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한테 이르렀다고요? 모세에게 이르렀대요. 그들은 재난을 안 받았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그들은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들 때문에 모세가 재난을 받는데, 또 하나는 뭐죠?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자, 망령되이 말한 것, 우리가 물을 내랴 반석을 2번 친 것, 이 망령됨을 한 가지 기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모세가 재난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무리바 사건 안에 하나는 뭐죠? 모세 자신의 연약함, 모세 자신의 불신과 부족함, 교만. 또 하나는 뭐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아 자신은 광야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그죠? 끝나고 죽어 마땅한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요. 여기서 이제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적인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죠.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와 같은 선지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예요. 일으키시리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지금 내 말은 안 듣지만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의 말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모세는 뭐예요? 회중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는 다른,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예표하고 그죠? 상징하는 그런 이종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 이 사건에서는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다투었다고 오늘 13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처벌을 안 받아요. 그 대신 생수를 마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출애굽의 구원마저 원망하고 대드는 그 백성들은 살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가 한번 쨍하고 혈기 터트린 이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대신 지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패러독스입니다. 벌 받아야 할 백성들은 살고 오히려 뭐예요? 생수를 마시고, 상 주어야 할 모세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벌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구원의 역설입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아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맡아서 오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그 처분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탈했으니까요. 처벌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벌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유일한 인생이에요.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근데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죠. 모세는 죄가 있어서 그 땅에 못 들어가도 합당해요. 그게 원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주시죠. 내 배에서 나온 생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의 형벌을 예표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 지도자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죄성의 적나라한 부패성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아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그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모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성을 함께 보여주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소망인지를 배우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신광야 가데스에 있는 출애굽 2세대처럼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있는 모세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있음에도 아주 잠깐 물이 없을 때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인생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부족하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 있는 머리바에 속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슬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충분한다고 하죠. 그러나 현실적인 물의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빨리 변하던가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지금의 충만함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음의 대상은, 신뢰의 대상은 오직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광야에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생수를 마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니고 매 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실 물이 없으면 금방 변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저금 통장의 잔고가 0으로 찍히면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더럽힌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지는 사랑을 망각하고 또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붉은 암송아지의 특별한 자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어야 할,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어야 할 그 백성들을 살리고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